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산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오늘 사라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도 반갑고 너무도 고맙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는 늘 우리 사라 여전도의 우리 회원들 보면은 괜히 힘이 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사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사라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동안에도 정말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사라 여전도의 회원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손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함께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라 여전도의 이름처럼 사라의 여인, 믿음의 여인 사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은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어진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100세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였을 때 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그 믿음, 그때 믿음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자신과 또한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해 두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약속하신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혼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그의 아내였던 사라 또한 오늘 성경은 그를 믿음의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곳에 이 사라를 향해서 사라가 믿음으로 사라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믿음의 결과 그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라가 어떠한 믿음으로 또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의 아내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부부가 한 믿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고 또 아내가 겸손하게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갖게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삶이 윤택해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자녀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들만 보아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지만, 여러분 그 많은 것들이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가 같은 믿음 안에서 생활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주지만 사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서 단순히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 부부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아내를 둔 남편분들, 여러분, 아내들이 아무리 바가지를 많이 긁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아내들을 잘 섬기는 우리 남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 우 장로님 외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동의하시는데 재청이 잘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아내를 두신 남편들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잘 섬겨드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는 이미 이렇게 남편을 세상에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한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남편이 때로는 경제적으로 무능할 수도 있고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의 생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알고 남편을 잘 섬겨드리길 바라고,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녀 손들 가운데 그의 남편과 아내, 즉 아들과 며느리와 딸과 사이 모두가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사라를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사라를 살펴볼 때 그의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에 있어서 그가 이전에 원래부터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이 사라를 향해서 사라는 믿음으로 라고 하면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사실 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했어요? 의심과 또한 어떤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불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한 내 자손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내가 복을 받아서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내 자손들이 창대케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75세에 말씀하셨을 때부터 10년이 지나도록 그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예요. 아브람 75세 때 불렀고 10년이 지나니까 85세가 되었습니다. 85세의 나이에 자녀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사라 또한 75세의 그 나이에 자녀를 낳을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사라가 생각한 것이 이거였어요. 자신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후사를 이어가게 하려는 거였어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보면은
실제로 문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런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후사로 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보다는 사실 그들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들의 몸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당시의 관례와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대로 행하게 되어주죠. 아브라함은 얼씨구나 좋다고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채 이 사라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 이때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사라에 의해서 주체가 되어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아브라함 또한 이 사라의 말에 그렇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지만, 실수하게 되었지만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을 주체한 사람은 바로 사라였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얘기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진 때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제시해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그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라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함께 볼게요. 창세기 17장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라는 이 그가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엇을 주겠다고요? 복을 주어. 복을 주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라면서 복을 준다는 얘기를 한 문장에서 2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사라에게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라 여전도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분들뿐 아니라 열국의 어미가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라고 반응한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1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에 단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나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도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괜찮습니다. 뭐 제가 지금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지금 굉장히 유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웃은 거예요. 아니, 지금 100세 된 사람이 또 90세 된 여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하고 그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니까 그에게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게 돼요. 이것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길이 있는데 그 집 앞으로 나그네가 지나가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그네들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온 주의 사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다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그와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있어요. 1년 전에 와서 말씀해 줬잖아요. 내 아내를 통해서 뭐가 나을 것이라고요?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알려주었는데 다시금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텐데 그러므로 인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붙들고 묵상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구한 게 아니라 잊어버릴만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자손이 어떤 때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의 눈에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밤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고요 바다의 모래길을 쭉 보시면서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우리의 믿음들이 계속적으로 흔들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내 자손을 창대케 해줄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한 거 있지? 75세 때 불렀던 그 약속의 말씀을 85세에 아니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99세에 그에게 찾아와서 계속 말씀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 내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사라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4년 전에 13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당시 그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 사라에게도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자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의 이름까지 지어주셨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하는 것을 장막 뒤에서 누가 듣게 되냐면 사라가 듣게 되죠. 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겠죠.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그러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반응과 참 비슷하죠.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일하실 것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경험하지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들의 승리,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들,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 우리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연약한 그들 모습은, 오늘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이 시대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들이 비웃었다라는 얘기들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요.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라가 이 불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99세, 사라가 89세의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이들의 불신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창세기 16장과 17장과 18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만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오히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기도 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무너질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거듭거듭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진정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으로 세워간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 불신앙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또한 믿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추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듣고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게 되어주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 사람의 일하심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은 이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이만큼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정말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발의 빛이 되어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아니하고요, 반대로 세상의 속삭이는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거짓말을 듣게 되어주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여러분 한 달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이야기만 계속 들으면 그 믿음을 저버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의해서 그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단의 음성을 한 번 듣고 나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곧바로? 아니요. 거듭되는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또 듣다 보니까 그가 무너졌어요. 하나님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조금씩 거짓말하며 다가왔을 때 그 음성을 계속 들었을 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너 이거 먹어도 정령 반드시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그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한 번 들으면 다시 들을 가치가 없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거듭 듣고 또 들어야 할 평생을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생명의 끝날 때까지 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불신앙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거듭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라 여전도의 회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낙이 없습니다. 할 일도 없고 요즘 외출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70평생 해왔던 일보다 여러분이 이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일어났냐면 이 사라로 하여금 잉태할 힘을 얻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는 지금 원래 잉태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과학으로도 어떠한 의술로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순종하면 나아가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많았을지라도 잉태하는 힘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요전도회 회원들 잉태하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셔야죠. 아멘. 남자분들이 아멘 하면 네. 살아요전도회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애 낳으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에요. 잉태할 힘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지금 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연세에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렇죠.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우리가 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살아요전도회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이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가 많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바가 내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시대 때가 아니더라도 이후에라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라고 했는데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이삭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때,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미달로 썩어졌을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자신들은 그 눈으로 온전히 보지는 못했지만 한 아들, 이 이삭을 보았지만 그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아가는 것들이 때로는 여러분 눈에는 작은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고, 내가 믿음의 개척자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내가 죽고 나서 내 후손들 안에 놀라운 믿음의 계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라의 순종, 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라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이냐면, 그녀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여 주셨지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라와 같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러한 영광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지금은요 보이지 않지만 그걸 확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누구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고아원들, 몇만 명이 넘는 고아원들을 고아원 그 생들을 먹이면서 하는데 한 번도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장한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이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마다 어김없이 빠짐없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그런 약속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셨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으로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일들이 되어질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고 말했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것들이 되어질까? 왜냐하면 매번 실패했던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라와 아브라함이 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로 통해서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라고 정말 원하는 것은 끝까지 내 일생 다하도록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사라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회원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들이 바랄 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아들, 저 내 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족한 은혜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사라 여전도의 회원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헌신을 다짐하며 헌신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과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가 갈수록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 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저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에게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우리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잉태할 힘을 얻게 하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서까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임원과 모든 회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나님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지만은 사람으로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안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겠습니다. 힘든 시기지만은 낙관하지 않고 좀 더 하늘의 소망을 갖고 든든히 서가는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5장 읽으면서 봉헌드립니다.